오늘 우리는 인생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예상을 하셨겠지만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미 이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고 있음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과연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이 모든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다고 믿는데 왜 그것은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 나와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얼마큼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쓰는 핸드폰 기본 설정에 가보면요, 배터리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보면은 내가 하루 동안, 또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가,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디에 활용을 했는가가 이제 항목으로 쫙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시간이 측정이 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사용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측정한다면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얼마큼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아마도 각 가정에 이 성경책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요즘이야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시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녔잖아요. 뭐 차에도 있고, 그렇죠? 집 곳곳마다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1년에서 2년 된 성경책도 있고, 또 수십 년, 수년간 지나서 세월의 흔적을 묻어서 막 가죽이 뜯겨져 나가서 날리는 그러한 성경책들까지 수많은 성경책들이 우리의 가정에 각각 곳곳에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나 우리의 가정 속에 곳곳마다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수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성경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까? 성경책에 담긴 특별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낡은 성경책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을 폐지로 버릴 수도 없고 이것을 소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중히 보자기에 싸서 매장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곤란해야 하는 것, 이 성경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곤란한 게 아니고 진짜 곤란한 것은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책을 책장에 간직할 뿐 그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곤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성경을 책장에 간직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간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다양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이 성경책은 이런 역사가 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단연 성경책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무려 39억 부가 팔렸다고 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 한 조쯤은 돼야지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인데 또 동일하게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도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서 꼭 많이 읽혀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팔리는 것과 읽히는 것이 달라요. 보관하는 것과 읽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게 있어요.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두껍고 졸린 책을 선물합니다. 독서를 하라는 거죠, 잠자기 전에. 여기서 이 책의 기준은 재미없고 잘 읽혀지지 않고 졸린 것.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껍고 졸린 것, 재미없고 잘 읽혀지지 않고 졸린 것이 성경책이 떠오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졸립고 두껍고 재미없는 책으로 여기고 있구나. 혹시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고 있지 못합니까? 어쩌면 성경을 책장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뿐 그 마음에 간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두껍고 졸린 책으로 여기면서 읽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여러분의 그 소중한 성경책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을 편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신앙에 연륜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용어로 짬밥이라고도 하죠. 짬밥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읽고 있죠? 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오히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도 이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았든 원하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디모데 후서, 그렇죠? 3장 14절로 4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아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편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입맛대로 편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 송출이 일반적으로 보급화되면서 훌륭한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실시간으로 막 방송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를 눌러보면은 실시간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 입맛대로 선택해서 듣는 거. 뭐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의 그런 카피 문구처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들어볼까? 오늘 이분은 어떤 말씀을 전하지? 물론 온라인 예배는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선상의 이유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고마운 매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 성장 면에 있어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요.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전도로 직접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배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좀 비교가 될까 봐 염려는 되긴 하는데, 네. 어떻게 사람이 집밥만 먹을 수 있겠어요? 외식도 하고 또 절기에 따라서 제철 음식도 먹고, 그렇죠? 별미도 먹어야 탈이 없죠. 건강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틈나는 대로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거리낌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 설교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주제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쫙 보면은 오늘은 무슨 구절로 어떤 말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지? 오늘은 무슨 주제지? 이건 건너뛰어. 이건 나 아는 내용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편독을요 너무나 큰 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 차등을 두고 이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말씀, 이것은 별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빼면은 그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일까? 왜 편독하고 편식하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하여 감동하셔서 그분이 유일한 저자가 되셔서 이 한 권의 책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내 맛대로 내 입맛대로 편독하고 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됐어요. 그러나 이 책은 유일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결코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귀하고 어떤 말씀은 귀하지 않다, 덜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장짜리 말씀이든 해석하기 난해한 계시의 말씀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든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계보에 대한 말씀이든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편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까지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선택하면서 골라먹는 재미를 톡톡히 보셨다면 이제라도 잘못된 그 식습관을 청산하시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함으로 망가졌던 영적 건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성경을 내 입맛대로 편독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성령께서 저자이신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구약은 66권, 그리고 장수로는 1189장, 절수로는 31,101절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받아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성경을 책장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열심히 읽어요. 두 번째,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하면서 편독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균형 있게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 왜 그럴까? 왜냐하면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많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아까 많이 익혀지지 않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많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성경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해답이 되어주지 못하게 합니까? 정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가볍게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속독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일은 물론 성경을 입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통독은 계속되어야만 해요. 그러나 언제까지고 이 통독에만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정독이 함께 병행되어져야 하는 거죠. 정독이 뭐예요? 의미를 새기면서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독을 성경 전체의 숲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정독은 뭐예요? 그 성경의 숲을 이루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주목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년 목표가 뭡니까? 성경 통독. 어느 정도, 반 정도 오셨습니까? 아멘. 이미 한독을 벌써 하시고 또 이독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물론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귀해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정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4장 2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정독해야 하는지, 정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침표, 두 번째는 쉼표, 세 번째는 느낌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단어, 정말 대박이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단어를 떠올랐다는 게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 세 단어 중에 이미 두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알게 됐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절감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마크 베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책 무덤에서 나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 절대로 쉼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신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마침표와 쉼표를 잘 구분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죠.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저 필력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느낌표는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느낌표까지 나아갔어.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에 가득한 이 마침표, 또 쉼표, 또 느낌표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정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하나하나 잠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하나님의 마침표들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침표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 또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려준 그 방법,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디모데, 너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확신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체험을 통한 믿음입니다. 직접 체험했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확신과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과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신은 무엇이냐? 이는 실패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도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체험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믿지 않아도, 내가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과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직접 배우고 본 것들,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저는 이 확신을 마침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침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결론 삼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침표를 찾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배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에 우린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침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대적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신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결론 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여기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결론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거기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정독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마침표로 받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해서 곤란에 처한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꼽자면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느 날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불에 타지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직접 체험케 하셨어요.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침표를 찍으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출애굽,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5번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입니까? 3장 13절에 내가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람의 부탁도 5번이나 거절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탁을 5번이나 거절하고 있어요. 대단한 강심장 아닙니까? 이 모세의 행위를 용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객기라고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침표를 자꾸 물음표로, 자꾸 쉼표로 헷갈려하는 모습. 한편으로 이 모세의 5번의 거절을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면 그렇게 5번이나 거절을 하겠냐. 아유, 됐어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 보내세요.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이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뭘 보여주셨어요? 불에 타지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환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꿈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다. 이 전능하신 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나에게 붙들리면 너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마침표를 찍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물음표로, 쉼표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맹목적인 과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경험한 것, 네가 체험한 것, 그것에 마침표를 찍어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결론이 되게 하는 것.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고 결론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쉼표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침표로 가득하고 또 두 번째는 쉼표로 가득하다. 우리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이 유익이 가져다 주는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일꾼으로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준비라는 이 구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이 쉼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쉼표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듯 인간에게 적절한 쉼과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휴식과 쉼이 병행되어져야 돼요. 간혹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무조건 무거운 기구를 계속해서 들면은 근육이 커진다고 착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근육이 파열됩니다.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게 돼요. 적절한 휴식과 쉼을 병행할 때 비로소 그 근육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도 적절한 쉼과 휴식을 병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저희는 엘리야 선지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 시대의 우상 바알과 대항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던 그런 영적 거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번아웃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완전한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지친 엘리야를 먹이고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쉼과 휴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온전히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쉼표를 찾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쉬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쉴 때 비로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과 일꾼으로 빚어가겠다. 그 능력을 갖추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나가겠다. 여러분, 악보를 보면요, 반드시 그 안에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쉼표를 무시하면요, 결코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쉼표를 지킬 때 그 작곡가의 의도대로 온전하게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입하신 쉼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라는 악보를 작곡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히 이 말씀이 노래되려면 불러지려면 반드시 그 쉼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을 정독하며 하나님의 쉼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래할 수 있는, 온전하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느낌표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독을 하면서 느낌표를 찾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발견하게 되어 총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의 이 느낌표, 이 명령은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어요.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항상 힘쓰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마침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표는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생애 제일 마지막에 유언으로 쓴 편지예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인 이 4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우 엄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 앞에서 주어질 명령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은요, 사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세요. 승천하시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일컬어 지상명령이라 합니다. 지상명령은 위대한 명령이에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간복음서는요,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막바지에 마지막 부분에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은 그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유언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주근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심지어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그 유언의 말씀은 금원이 됩니다. 그 파급력은요, 청개구리까지, 불효한 청개구리마저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면하라고 해요. 말씀 속에서 자꾸 느낌표로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삶으로 전하라 하시는데 그걸 자꾸 거절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느낌표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언행심사 모든 것을 통하여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 준엄한 지상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겹게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둘러보면 어때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해답이다라는 이 알미 삶과 일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그냥 먼지 가득 쌓여있는 책장에만 간직할 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껍고 졸린 책으로 여기니까,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이것이 이런 역사가 있는 성경책이야. 여러분, 하루에 성경 읽는 가동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측정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편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하는 것도 큰 죄로 여기셨어요. 제할 때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왜 자꾸 우리는 말씀을 편독할까? 왜 자꾸 편식할까요? 이 말씀이 한 권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 권의 책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편독을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편식과 편독을 멈추고 균형 잡힌 말씀 식단과 말씀 통독표를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만 읽지 마시고. 언제까지 창세기만 읽으실 거예요? 말씀 통독표를 준비하세요. 세 번째, 성경을 정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읽어야 돼요. 성경의 숲 전체를 보기 위해 성경을 통독하는 일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통독에만 머물 수는 없다라는 거. 일정 수준에 오르면 그 성경의 숲을 이루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과신이 아닌 확신을 갖고 믿고 따를 하나님의 마침표들로 가득해요. 확신할 것들, 내가 내 삶으로 경험한 것들, 주님께서 그렇게 경험케 하실 거예요. 직접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그런 마침표들로 가득합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노래할 수 있는, 온전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쉼표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멈춰서 쉬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거다. 그리고 성경에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 말씀을 전파라는 느낌표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독하는 거예요. 깊이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마침표, 가라면 가고 멈추라는 그 마침표, 쉬라는 곳, 나를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갖추게 하기 위해, 구비하기 위해서 쉬라고 하시는 그곳, 그리고 가라, 전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느낌표들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모든 답은 그 자신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정답도 오답도 없는 이번 생은 인생 노답이다, 노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답이 없대요. 다 정답이라는 거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논리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책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봤어요.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며 많은 유명 인사들의 극찬을 마다하지 않던 그런 랄프 왈도 에머슨의 책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책이래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기 신뢰라는 책. 이게 자기 의존이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이 그러하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네 마음가짐에 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다. 너는 망가진 신일 뿐이다. 우리가 신이래요. 그 안에 다 해답이 있고 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세계 1%가 존경하고 1억 독자가 사랑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책도 그러했어요. 이번 기회에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읽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겸손합니다. 겸손을 강조해요. 겸손하지는 않고 겸손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그 떨어진 자신감을 좀 높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래, 나 생각보다 괜찮은 놈인 것 같아. 그런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격려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은 공허한 뿐이더라고요. 해답이 없는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그 세상의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해답이 여기 있는데 왜 그런 데서 찾고 있을까? 성경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해답이 여기 있는데 엄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금 같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말씀에 대한 영적 무지로 인해서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떠나가요. 도대체 이 말씀 너무 어려워. 너무나 두꺼워. 너무나 지루해. 재미없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자꾸 그 마음에서 대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네 안에 답이 있어. 근데 우리는요, 그 답은 여기에 있어.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이 해답이 되어주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는 영생의 말씀만에 힘써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배우고 진정으로 담고 진정으로 전하는 그러한 계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마침표, 쉼표, 느낌표 깊이 그 안에 머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